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이제 하고 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됐고 또 그 이후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계수한 전체 인구에서 대략 한 20분의 1 정도가 죽게 되죠. 다윗이 이 끔찍한 이 역병으로 인하여 크게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왕은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지키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맨 마지막 이제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 18절과 25절을 보면 이 마지막 본문의 구조가 순종과 명령과 순종, 말씀과 순종의 구조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불순종했지만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 그러나 순종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회개와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히 순종하는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사람이 단번에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어려운 시험과 또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건 순종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의미가 사무엘에서는 많이 부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날에 다윗이 회개하며 애통해하면서 있었던 그 날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안타깝고 회개를 하는지 우리 어제 보았던 이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러죠. 내가 차라리 당하는 고난이 낫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백성들의 고난을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럽니다. 자, 이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로 드리게 되죠. 생명은 생명으로 드리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으면 나았을 텐데
하는 이 다윗의 대속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대속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위하여 새로운 대속죄를 명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죄로 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자로 은연중에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 이 여부수 사람, 원래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이었죠. 자, 이 여부수 사람 중에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은 이 곡식을 타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꽤 넓은 이제 지역이 됩니다. 그럼 넓게 산 꼭대기나 어느 정도 언덕 위에 둥글게 돼 있는 이 부분을 타작마당으로 이제 보통 삼죠. 그래서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의 타작마당이라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타작마당이 되려면 좀 예루살렘은 시온산,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쯤에서 둥그렇게 넓게 퍼져 있는 지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으로 추정이 되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범죄로 인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제사, 대속제사가 기초가 되어 나중에 온 예루살렘을 위한, 온 이스라엘을 위한 이제 성전이, 제단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선지자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왕과 부하들이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죠. 이 주인인 아라우나가 보고 황급하게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그것은 너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이 재앙, 국가적인 재앙을 막기를 원한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제가 갖고 있는 이 타작마당을 왕에게 드릴 테니까 그대로 받으셔서 취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는 땔감 나무도 있고 소도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가 쓰십시오. 그러자 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왕에게 23절에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자, 나중에 다윗이 이 아라우나로부터 타작마당을 사면 소유권이 확실히 이전되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또 약속의 땅에서는 소유권을 살 수 없습니다. 사용권은 잠깐 이전될 수 있지만 소유권 자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대로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아직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온전히 다윗 왕가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치 아브라함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밭을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여기서도 다윗이 돈을 주고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소유권을 확고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짓는 효과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속죄, 대속의 제사는 절대 값없이 거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머니를 털고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속죄는 없고 생명은 생명으로 속죄가 되고 죄의 대가를 치를 때 온전한 속죄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은혜가 아무 대가가 없는 공짜 은혜처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그 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그쳤다 그럽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순종하는 왕으로 부름받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희생제사,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었고, 그리고 이 결론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으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갖고 있어야 할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걸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결론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 입은 죄인으로 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또 때로는 내가 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물론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런 연약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으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그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여러분, 은혜로 풍성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경험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늘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으로 겸손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죄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끝까지 평생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죄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죄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삽니다. 일평생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으로 설 수 있는 긍휼의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사 풍성하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